세계 문화에 적응하다 보니까 돌아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돌아가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되니까. 또 돌아간다고 해서 그 땅이 온전한 땅이 아니라 이미 다 해파된 땅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대체적으로 보면요, 성전을 다시 만들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오늘 이 본문은 3차, 마지막 세 번째 귀환인데, 그냥 단순히 그냥 귀환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했어요. 뭘 재건한다고요? 성벽.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아주 요새예요. 요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것은 적들이 마음껏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가지고 성벽 재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벽 재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민족 사람들은 다 찬성할 텐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 두 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인데, 이 산발락은 유대인이에요. 도비아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가다 보면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성벽이 파손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지역에 살게 됐어요. 근데 이 두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의 재가를 얻고 권력을 위임받아서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을 하니까 자신들에게 손해가 나기 생긴 거예요. 왜? 자신들의 성읍에 살던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우리 고향 땅이 지금 재건이 되고 있구나, 돌아가자 그렇게 생긴 거예요. 돌아가면 통치자의 힘이 약해지잖아요. 자신의 밥그릇 싸움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완공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계속했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냥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만나러 오라 하면 사람을 보내버리고 자기가 가지 않고 무시하고,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벽이 거진 완성이 됐어요. 이제 문짝만 달면 될 정도로 거의 90% 이상 공정률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오늘 방해 공작,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인물이 나와요. 스마야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스마야라는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인물이죠. 개똥이도 아니고 스마야. 이 스마야를 이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으로 매수했어요.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했는데, 그러면 스마야가 어떤 인물인가 아는 거죠. 본문에 보면 스마야가 어떤 인물인지는 상세하게 기억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오늘 예언했다고 그랬거든요. 예언하는 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사죠.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런데 이 스마야는 누구와 친했냐면 느헤미야와 아주 절친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공사가 다 망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공격하고 또 성벽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도 절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두문불출 뭔지 알잖아요.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게 느헤미야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빨리 지금 이제 마무리 공정을 감당해야 되는데 스마야가 두문불출한대요. 그래서 영어로 쏘와.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런데 오늘 놀라운 거는요,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하기로 여기 보니까 여기 내가는 느헤미야예요. 내가 그 집에 가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스마야와 느헤미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바쁜 사람인데, 공사가 다 망한 사람인데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바쁜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찾아가요? 스마야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뭘 말해요?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해요. 근데 그 사람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돈으로 딱 매수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갔더니 다짜고짜 이 스마야가 아주 절친이죠. 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오늘 10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란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이 외소라는 건 성전 아주 내실이에요. 내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내실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절친. 두문불출하는 찾아갔어요. 정말 가족을 내놓고는 가장 친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 알지? 너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지? 암살 계획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오늘 밤에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내 말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성전으로 가자. 그리고 성전은 사람들이 물론 들어오긴 하지만 그 성전 안에는 내실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니까 거기 들어가 숨자. 안 그러면 너 오늘 밤에 죽는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믿어야죠. 내 가족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것도 뭐예요? 실제로 그런 위험이 없다면 뭐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지금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빼도 박도 못하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아이고 친구야, 너무 고마워. 그렇게 하자. 너 혼자 가라는 건 아니고 나와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가지 않겠노라. 거절했어요. 거절.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사실인데, 이게 사실이고 그럴 가능성이 정말 높은데 느헤미야는 이런 지하에 노라고 했어요. 노라고 했어요. 아니야, 안 가라고 했어요. 지금 두려움의 때예요. 자칫하면 지금 죽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근데 그 두려움을 몰아냈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우리는 몰아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두려움의 때에 두려움에 쌓여서 이 스마야의 말을 듣고 피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오늘 11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예요?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성벽 재건을 위한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지금 위협이 있어요. 목숨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암살 음모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피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하는 거죠.
나 같은 자가. 이 말은 자신이 공인으로서 내가 총독으로서 피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개인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피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그 외실로 가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안전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전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 내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성벽을 다 완공하고 문짝만 달면 돼요. 그런데 1절은 약간 걱정스러운 듯이 말하고 있어요. 문짝은 아직 달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벽을 다 만들어 놓고 문짝이 없으면 어때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짝을 달아야 성벽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문짝은 아직 달지 못했어요. 지금 그런 상태야. 근데 지금 누구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 합니까? 내 일신을 위해서 나는 숨지 않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중요한 거는 내 사명이야. 사명이 뭐예요? 문짝을 다는 거예요. 완공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는, 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내가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라고 한 거죠. 차라리 나는 사명 감당하다가 죽겠다 그 말이에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사명을 완수해야 되거든요. 사명이라는 거는요 완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하다가 죽는 쪽을 택했어요. 여러분 개인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그 두려움이에요. 느헤미야에게서 진짜 두려움이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자신을 위협하는 적들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진짜 두려움. 그것이 두려움을, 외적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11절 또 뒷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여기 외소란 말이 나오죠. 외소라는 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inside of the temple 그랬어요.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안에도 성전 내실이 있는 거예요. 내실. 자, 그 내실은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로 말하면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피하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안식처잖아요. 도피처죠. 근데 느헤미야는 뭘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지. 왜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사람의 뭐도 선해야 돼요? 방법도 선해야 돼요. 목적은 선해요. 나를 보호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이 스마야는 제사장일지 몰라도 느헤미야는 뭐예요? 그냥 평신도예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와, 느헤미야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자신의 절친, 그렇게 친한 가족과 같은 그 스마야가 자신을 피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뭐예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야가 뇌물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기록이 안 되지만 깨달은 즉
바로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실토를 한 건가요? 누가 말해줬을까요? 아니에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그 방법을 보고 아는 거예요. 방법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한 번 예스라고 하면 계속 예스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라고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는 분이 아니야. 그걸 딱 생각하니까 이 스마야가 이 거짓말하고요. 거짓말하구나. 더 구체적으로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느헤미야가 실토를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다 왜 뇌물로 매수했는지 다 깨달아진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요,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공포감을 주죠. 공포감을 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다 보면 환경이 크게 보이고 내 지인의 말이 크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솔깃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저 사람 죄를 지었네?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 내실에 들어갔다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했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데 평신도가 들어갔네? 하나님이 벌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꼬투리를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벽 제거는 물 건너가 버리고 그냥 문짝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거든. 지도자가 도덕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특히 율법을 깨뜨렸다. 그러면 지도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이죠. 두렵게 해가지고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끝에 13절 끝에 보니까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합니다. 자리를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범죄. 죄를 지으면요, 두려움보다 훨씬 더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가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하기라도 바뀌잖아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 살자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근데 스마야가 범죄하고서라도 거기 들어가자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딱 거절한 거죠. 느헤미야가 방해꾼들로 인해 두려움을 갖게 된 건 사실이에요. 또 자신의 안전이나 안위를 위해서 거기 내실에 외실에 들어가자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한 것도 사실이에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보고 자신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쳐.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사명 감당할 거야.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래. 딱 결단했어요. 두려움 물리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원동력. 그게 뭘까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14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성전,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야와 또 여기 새로운 인물이 나오죠. 이게 뭐라고 있습니까? 노아디아와 또 그 나머지 다른 선지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그들을 주님 손에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도록 자신이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잠시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판단하고 바른 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사명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죄를 짓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딱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시온산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람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예요. 솔로몬이 잠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친구의 말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무에 빠지잖아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예요. 사명 붙잡는 거,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 여러분,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느껴요. 왜 두려워할까?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인간은요 두려워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내가 걸리면 극단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니까. 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여러분,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천만의 말씀.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여, 나를 두렵게 하여, 나를 두렵게 하여. 느헤미야도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건 뭐예요? 두려움을 몰아냈어요. 두려움을 밀어냈어요. 어떻게 밀어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뭡니까? 사명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리빙스턴이란 분이 이렇게 말했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격오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정말 꽉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사명,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는 그 사명, 그 사명이 있느냐는 거죠. 그 사명을 붙잡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조사기관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인터뷰의 내용은 뭐냐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당신의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를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 대답이 나왔어요. 근데요, 가장 많은 대답이 하나로 모아졌어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 1번,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정말 죽는다면 가장 후회되는 게 뭘까요? 내가 제대로 내가 못 살아봤네. 물론 인간이 연약하니까 누가 나 인생 정말 내가 완벽하게 살았어, 그런 사람 없겠죠. 물론 다 연약하니까 내가 인생을 제대로 한번 못 살았네. 내가 좀 제대로 좀 일 좀 하고 제대로 직장생활하고 내가 좀 가정을 제대로 좀 꾸리고 내가 좀 제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는 것이 두렵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두려움보다도 내적인 두려움, 내가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했다는 그런 두려움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Unbroken, 영어인데 Unbroken. 책은 한글로 된 책이에요. Unbroken이라는 것은 깨지지 않는 그런 뜻이죠. 또 꺾이지 않는 그런 뜻도 있고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Unbroken이라는 이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니까 죽지 않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미국의 한 이제 작가인데 이분이 실제로 자기 경험담을 적은 거예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공군 군인으로 참전을 했어요. 했다가 참전하다가 포로가 된 거예요. 일본군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겪은 실화를 글로 쓴 거예요. 2권이나 썼는데 이것이 언브로큰이라는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제가 앞부분을 읽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 일본 그 수용소에서 당했는데 배고픔, 뭐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폭력, 온갖 폭력과 학대,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어요.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막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요, 그 책에 이 저자가 거기 생존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던 비결이 있어요. 비결을 적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 때문에 살았어요. 자신이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나는 꼭 살아서 가족을 만나리라. 여러분,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한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그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 책의 부제가 뭐냐니까 모든 기적은 삶에 있다. 삶. 살고자 하는 의욕, 또 삶에 대한 목적. 내가 반드시 살아야 돼. 이유가 있어. 왜? 내 가족을 봐야 되니까. 옆에 있는 그 포로가 죽어나가더라도 나는 살아야 돼. 왜? 나는 가족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 단순한 이유와 목적이지만요, 그것이 인생을 살렸어요. 언브로큰. 아무리 짓밟고 아무리 깨뜨리려 해도 언브로큰, 깨지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래요? 자신이 살아남아야 될 이유와 목적, 우리로 말하면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사명.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진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두려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으면 사명 감당하지 못해.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죽는 거는 그건 안 돼.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나는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다 죽을래. 그게 진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진짜 두려움을 발견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두려움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할 거야.
이거 사명 감사 완수하지 못하면 나 어떻게 되지? 안 돼. 너무 두려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이 진짜 두려움이었어요. 죄를 짓든 말든 내 몸이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 두려움이 뭐예요? 나는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진짜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가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종이를 한 장 내놓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020년 꼭 살아야 될 이유 5가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 내가 올해는 꼭 살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계속 사시겠지만, 하나님, 올해는 내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 이유와 목적을 한번 5가지 좀 적어보십시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마 이 예를 들어보신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활발하게 감당할 때 그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루터를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 아무도 모르게 도와줬던 한 친구가 있어요. 프레드릭이라는 사람.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절친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참 종교개혁을 막 하는데,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캐톨릭으로부터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목숨 위협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근근히 버텼는데, 어느 날 이 프레드릭 친구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프레드릭이 불치병에 걸려서 의사가 말하는데 몇 달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그런 편지가 딱 달한 거예요. 루터는 너무 놀랐어요. 그 친구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심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작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친구 정말 필요합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친구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 친구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프레드릭 친구한테 오히려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직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추구함으로 이를 확신한다. 이 편지를 받은 불치병에 걸린 프레드릭이 자신의 병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의사는 몇 개월 안에 죽는다 했는데 의사의 선언보다도 하나님의 선포가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요,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요, 6년을 더 살았어요. 살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옆에서 돕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여러분을 삼키려는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두려움을 몰아내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올 한 해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절대 안 돼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기적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하여 진짜 두려움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가? 진짜 두려움을 가지고 가짜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